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주장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삶, 사실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건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보면은 바른 신앙과 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지닐 때에 건강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이 배는 더 윤택해질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이 많잖아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 결혼 사기 당해요. 비즈니스 파트너 잘못 만나면 파산합니다. 보이스피싱 몇 번 당하면 이제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 근데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도둑놈이 있어요. 그게 이단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만일 우리가 신앙의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쾌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처예요. 도대체 이단자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들은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한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을까? 사도 요한 당시의 아시아 교인들은 매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수가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왜 이단자들은 교회에서 이탈할까? 또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일까? 이탈자들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인가?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진리, 여기 진리라고 말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세상스럽게 알려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이단자들이 그 복음에다가 무엇을 자꾸 변질시키고 덧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분별을 하도록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복음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성경을 제쳐두고 교주가 받았다는 계시를 가르쳐요. 영지주의자들은 복음 외에 그들만의 영적 체험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결국 성경은 제쳐두고 교주들이 만든 책을 선전을 합니다. 원리강론이라고 하든지 진리라는 책, 오묘의 원리, 이슬람 경전인 꾸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이단 중에 몰몬교라는, 근데 몰몬교가 그냥 몰몬교 그럼 그만인데 그 교단 이름에다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몬교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런데 몰몬교의 경전인 몰몬경,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에서 받았다는 계시인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일부 다처를 가르쳐요. 보통 3명 정도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몰몬교 지도자는 부인이 50명에 자녀가 수백 명 돼요. 미국 유타주에 주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아리조나주 경계선에 그랜드 캐년 인근에 있는 지역에 이 사람들도 이제 일부 다처가 지탄을 받으니까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부 이처로들 계시가 새로 임했다고 하면서 또 바꿨는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정통파 몰몬 또 해가지고 일부 다처를 사수하는. 근데 그 커뮤니티 안에 보면은 온갖 성폭력과 학대, 왜냐하면 근친상간 그 내부에서 모든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단 한 번도 외부에 알려지거나 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철저하게 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다 뭘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성경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새로운 뭐가 또 임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무언가 첨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본래부터 진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거짓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서 참 복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비록 그들이 한때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에 소속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표현 속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이단자들에게 과도히 시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몇몇 이단자들과 토론한 적이 있어요. 2시간 동안 침을 튀기면서 논쟁한 후에 내린 결론은 말짱 헛것이로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들은 본래 출처가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그들은 결코 진리에 속한 적이 없는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22절 상반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거짓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다 관사가 붙어있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적그리스도 세력은 하나이고 배후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거짓말,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 이래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각종 이단자들을 공통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인 주장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죠. 여기 예수라는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단어적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호세아라는 이름도 나오죠,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도 나오죠.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일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알도록 한 거예요. 어디서 어느 동네 예수,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전에 많던 이름, 영희야, 철수야, 뭐 이런 책에도 나오잖아요. 철수라는 이름, 순자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그는 흔한 사람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직접 오셔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계시의 완성이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요.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실질적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선지자이신 이 직책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시 말하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인성적인 이름, 그리스도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의미에서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 유대인이 바로 누구예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또 유대계통에서 나온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 나사렛 청년이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 신성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주장을 해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육체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 과학을 믿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국은 인정하고 지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23절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표현 속에 나타낸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삼위일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그것이 다 깊이 있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성부와 성자와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이신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그 신성의 일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심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눕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통하지 않는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단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엉터리 주장을 한 거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운명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인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부인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호모라는 것, 로게오란 말한다는 뜻이고 호모라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이 권면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시아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사도 요한이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혹은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런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아시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을 간직하는 것.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언제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오시고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은 복음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교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거론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거 더 붙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을 끊임없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겨우 그 정도 성경 알아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교리를 그 정도 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복음에다가 자꾸 뭘 갖다 덧붙여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자꾸 어떤 이단자가 와서 뭘 가르쳐요. 그 제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거 이 마귀가 와서 자꾸 똥을 누고 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치워야 되나. 그때 우리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뭐 알고 싶은 지식의 욕구가 차고 넘쳐서 더 많이 알아야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다 보면 인간의 IQ가 끼케야 200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200 넘는 분이 계십니까? 150 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신통치 않은 머리로 뭘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생각하고 연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와 계셔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요. 내 죄를 회개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단자의 가르침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걸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교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자꾸 사도 요한 당시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자꾸 분리시켜요. 마치 다른 존재인 양. 또 어떤 이단자들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아, 예수님 별거 아니야. 예수님 통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들은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죠. 우리가 복음 밖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거짓 양들은 자기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거짓 목자들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세상 삶에서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단자에게 속지 말고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흔들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게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주시다. 그럼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그걸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탕이죠. 그런데도 내가 영적으로나 이 모든 삶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확실히 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단자들이 무언가 복음에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